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다양한 꿈이겠지만 대부분의 꿈은 공무원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니면 또는 교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다들 순수한 시대이니까 제 남자 친구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대다수가 나는 목사를 할 거야 라고 합니다. 여자친구들은 나는 사모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제가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삶을 잘 아니까 진심을 담아서 병원 가봐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제가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정신병원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순수한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멋져 보였던 목사님, 사모님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정보화 시대가 되었기에 안정적인 공무원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의 90은 공무원을 꿈꾼다고 합니다. 경제가 워낙 힘들어지고 취업문도 좁아지고 취업을 해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또한 노후, 연금도 생각해야 하니 다들 공무원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공무원 경쟁률은 40대 1이나 35대 1로 굉장히 높습니다. 최고는 240대 1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인지 감을 못 잡으시는데 서울대학교가 평균 5대 1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문대를 가는 것보다 지방 공무원 하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수능은 인생을 크게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지만 공무원 시험은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다들 목숨 걸고 공부하기 때문에 고졸이 서울대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코피 터지고 허리 디스크가 생길 정도로 20대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해도 합격할까 말까가 공무원 시험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이제 청년 한 명이 공무원 시험장에 가니 다들 그냥 사복 입고 오면 될 걸 다들 기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자기 출신 대학교 학교 잠바 막 고려대, 성균관대 이런 거 입고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 곳이 공무원 시험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해서 힘겹게 합격을 했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쁨은 잠시입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공무원 10명 중에 6명, 약 60%는 1년 안에 퇴사한다고 합니다. 100명이 뽑는다면 60명이 내 길이 아니다라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나머지 4명도 언젠간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독하게 피를 토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대부분 1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이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월급이 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1위가 불합리한 조직 문화, 요즘 세대 말로는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오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막대하는, 이런 다른 말로는 또 꼰대라고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조직 문화였고, 2위가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서입니다. 일이 있으면 신입에게 일을 다 몬다고 합니다. 일을 좀 나눠서 좀 도와줘야 하는데 요청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통되지 않고. 그래서 1위와 2위를 합치면 다른 말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이 힘겹게 합격을 하고 다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 뉴스 보셨겠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에서 이제 새내기 공무원이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는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지만 인간관계는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는 되겠지만 인간관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날 싫어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가 그 어떠한 공부와 시험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합격한 공무원을 그만두고 급기야 자살하는 뉴스도 종종 보입니다. 이만큼 이제 인간관계가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의 기도이자 다윗이 힘들 때 지은 시를 비탄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다윗이 왜 기도하고 왜 비탄시를 지었는가? 바로 인간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성경책은 없겠지만 조금 좋은 성경책을 쓰시면 54편 옆에 파란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파란 글자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네, 다윗이 이 노래 왜 지었냐면 10사람이 사울에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는 하던 때라고 합니다. 다윗은 다들 아시다시피 도피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도피 생활을 하다가 다윗의 부하 중에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을 찾아가서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다가 오늘 이 파란 글자의 뜻입니다.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내용은 사무엘상 2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말씀을 제가 살펴보자면 23장 15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강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 왕의 추격이 점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에 다윗은 십광야에서 수풀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23장 19절 말씀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광야 굉장히 넓습니다. 또한 10사람들은 10명의 사람이 아닌 광야 중에 10광야가 있습니다. 이 10사람들이 십광야 사는 10사람들이 사울의 죽이 점점 다가오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코앞인데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죽게 되겠지.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찾아보자. 다윗을 배신하자.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자. 다른 말로 밀고라고 합니다. 밀고 하자라고 다윗이 십강야 남쪽에 하길라산이 있는데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사울 왕을 찾아가서 밀고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에 다윗을 잡기 직전까지 왔었고 다윗은 10사람들이 즉 자기 부하들이 자신을 떠난 것도 모자라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의 위치를 다 알려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부하들에게 배신당했으니 다윗은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인간관계를 통해서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로 시작합니다. 다윗을 지금 치러 온 사람, 이제 사울 왕과 자신을 배신한 10사람들은 낯선 자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낯선 자들을 주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뜻은 관계가 멀어지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은 낯선 자들이 아닌 관계가 멀어진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한국말로는 졸교한 자들이 사이가 멀어진 자들이 나를 치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어른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을 섬기던 장군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가족이었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밀고한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동고동락하던 같이 고생하던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장인어른과 믿었던 부하들이 자신을 배신해서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고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자들이 예전에 친했지만 지금은 사이가 멀어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4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다양하고 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이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다윗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가장 친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은 지금 장인어른 자기를 죽이러 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한테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가장 친했던 사람 그리고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간관계 가운데
한 번쯤은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다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이 약이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기를 바랬습니까? 아니면 내가 복수해야지라고 복수심에 불탔습니까? 다윗은 인간관계의 이 고통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다윗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아멘. 사울 왕과 10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점점 다가오자 다윗은 큰일 났다. 사울 왕에게 백기 들고 투항해야 하나. 남은 부하들에게 다른 도주경로를 파악해봐라. 아이디어 없냐? 아니면 여기서 살아나가면 10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암살하겠다라고 복수를 다짐한다든지 다른 길을 몰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시작 1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관계에 상처받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해결 방안은 다른 방법이 아닌 도주경로를 새로 판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믿었습니다. 다윗 상황은 지금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수문위치가 발각되었고 사람의 군대가 자신을 잡아놓은 상황이고 이제 인간관계가 다 박살났으니 굉장히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도망가던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죽기를 가고 싸우던가 맞서 싸우던가 할 텐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물론 흑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냐라고 일반화시키면서 이제 물어볼 텐데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숨이 위험하고 큰 상처,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만약을 붙이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1절 말씀 보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가정도 있을 것이고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딜 가든 다양한 인간을 맺습니다. 이 수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고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나랑 맞는 사람이 있으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위기도 찾아옵니다. 인생은 행복만 있지 않습니다. 불행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내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이 모든 문제와 상처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줘야 하나? 내가 사과를 해야 하나? 아니면 이 사람과 친한 다른 사람 연락을 돌려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더 독하게 복수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존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은 나의 생각, 인간의 계획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학교 다닐 때 항상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면 수직관계로 갑니다. 수평인 모든 인간관계가 똑바로 선다고 학교에서 자주 배웠습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는 사실을 강하게 믿고 확신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똑바로 서야 합니다. 또한 내가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인간관계가 있으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의 해결책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해결책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2절에 다윗은 곧 이 의지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배신을 경험해서 인간에게 상처를 받았고 사울 왕이 찾아오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겠지 하고 기도를 전혀 안 했으면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이 긴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위기에 찾아오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훈련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를 아들로서 딸로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강하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간사하고 악합니다. 다들 속에 죄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던 많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내 삶이 매일매일 평안하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는데 매일매일 평안할수록 우리의 기도 시간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위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위기를 인식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다윗은 오늘 본문 사울 왕의 추격과 10사람의 배신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 다양한 고통을 만납니다. 다양한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 가운데 오로지 기도하였고 기도로서 다 극복하자 이스라엘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 같은 뛰어난 왕이 뛰어난 지도자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또한 문제가 찾아오면 내 힘으로 해결할 거야가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갈등을 경험했을 때 또한 다윗처럼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오직 기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해결 방법은 오직 기도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나를 돕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결국 타인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에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십사람들의 밀고 때문에 배신 때문에 사울 왕에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 위험한 순간 가운데서도 4절 말씀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신이이다. 생명 위험에도 내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윗은 생명 위험한 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기도로서 다 극복했습니다. 한결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와 함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붙들으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다윗처럼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날 때 또한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말씀 제목처럼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혼자 끙끙 앓는다든지 도피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소연한다든지 다 의미 없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울해하며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서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기도처럼 항상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두 가지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 번째,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십사람들의 배신으로 밀고로 사울의 포위망은 점점점 좁아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26절 말씀은 사울이 이쪽으로 오니까 다윗은 저쪽으로 갔다. 그리고 급하게 피하려 했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16년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되면 꼭 가셔야 합니다. 하여튼 네, 우리 한국 사람 기준으로 이제 산이라고 하면 다들 산하면 정말 큰 산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산하면 올라가기 싫은 날, 뭐 운동은 되겠지만은 힘들다. 꼭대기에서 바라보면 밑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보여도 점으로 보일 정도로 큰 산. 하지만 이스라엘은 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성지 순례 가면 이게 산이라고 합니다. 다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사무엘상 말씀은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산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의 뭐 소동 고개 정도 되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 왕이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서로 눈이 마주치고, 작은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쫓아오고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은 곧 있으면 잡혀서 죽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말씀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그 피 얻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이제 좀만 더 가면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전령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가서 막아야 합니다. 라고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면 블레셋에게 그만큼 나라를 뺏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보다 더 중요한 블레셋을 막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블레셋이 과연 우연히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포위망 좁혀올수록, 산에서 이제 점점 가까워질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도피하며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공격하게 해서 사울 왕의 포위망을 이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다고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 다른 말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기도한 내용은 오늘 시편 53편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포위망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마 다윗의 생각은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잘못 추격해서 나를 놓치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상상도 못한 방법인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했고, 다윗은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포위망에 벗어나니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7절 말씀에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을 다윗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는 자벌적인 봉헌을 뜻합니다. 즉 내 생명이 보존되었으니, 내 생명을 지켰으니 하나님께 제가 헌금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헌금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기도처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짧게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이렇게 의심하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처럼 하면 우리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을 일으켜 공격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계산보다 더 크고 놀랍고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방금 읽은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또 응답받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입 싹 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기도로서 놀라운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전도하는 게 죄가 아닌데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너무 억울하다, 전도가 죄냐, 우리가 항소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언제 풀려날까 출소일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연락해서 새로운 판사를 연결해서 우리가 벗어나게 할까, 형량을 감량하게 할까, 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윗처럼 기도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연락하고 돈으로 해결하자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 안 했으면 그 감옥에서 평생 썩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울 왕이 잡혀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자 지진이 나서 감옥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다양한 상처를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문제를 받기 원합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상대는 오해해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 연락해서 이거 풀어보자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 다윗처럼, 바울처럼, 실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배신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이 목숨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또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간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또한 다른 위험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방법 해결해서가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 경제가 우울하고 미래가 우울하니 공무원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도하면, 기도로 가리키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생의 유일한 길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인생의 유일한 길은 기도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무원보다 더 크게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뿐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크신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